오늘은 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눈은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갖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속담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다 이루어 놓고 마지막 한 부분을 딱 이루어서 일을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를 우리가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듯 용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눈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완성시킨다. 그야말로 눈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과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길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내 마음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육신의 눈 못지않게 마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러주셨죠. 눈이 탐욕스러우면 우리의 몸도 탐욕으로 가득 차듯이 마음의 눈이 어둡고 병이 들어 있으면 몸도 마음도 심각하게 다 병들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눈 그러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 또 마음의 눈, 또 영적인 눈, 이렇게 구분하여 말을 하죠. 저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육신의 눈은 신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눈을 갖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육신의 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눈이 건강해지려면 충분한 쉼과 영양 섭취와 또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물과 대상을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눈은 시선의 가역성이 가능해져서 나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고 대상과 사물의 입장에서도 나와 너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열리는 것, 저는 이것을 마음의 눈이 열린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 눈이 가려져 있으면 독단에 빠집니다. 독선에 사로잡힙니다. 아집과 고집불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죠.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탐욕의 시선으로, 그리고 헐뜯는 눈과 또 비난과 정죄의 시선으로만 살아갑니다. 이 눈이 밝아지려면 시선의 가역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지사지가 가능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그 관점에서 그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용의 시선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 이 영의 눈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선의 가역성이 하나님의 눈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저는 이것을 영의 눈이 열렸다라고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나와 너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지를 알게 되죠. 바로 내가 문제 덩어리임을 내가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은혜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진정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납되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요, 온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려면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활용 정점은 바로 가려져 있는 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 본문의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등지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부활의 사건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충격적인, 그 슬픈 현실의 사건만을 바라보는 눈에 집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너머에 고난의 메시아가 고난을 받은 후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진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슬픈 현실에 눈이 가려져 그 현실 너머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멀어 있으니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예루살렘을 등지고 사명을 버리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세상의 길로, 세속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 제자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던 그 두 제자를 그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때 이들의 영적 상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를 찾아오셨을 때 이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그 주님이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후에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서 꽁충 뛰어넘어가 여러분들 3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눈이 멀었다, 그리고 밝아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매개체의 어떤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바로 그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30절 말씀을 하면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떡은 뭘 얘기하는지 알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먹는 빵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체포되어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드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당신의 몸을 나눠주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통해서 그분의 몸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아주 특별한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떡을 떼어주는 순간, 주님의 몸을 나눠주는 순간 제자들과 주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져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던 것이죠. 그 어두워졌던, 그 가려졌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지고 눈이 멀었는데 이 눈이 다시 밝아지는 이 체험은 어느 때 가능하느냐? 바로 예수님과의 특별하고도 친밀한 그 관계에서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누군가와의 어떤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학문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가르치는 스승과 아주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예술가는 특별히 더 이런 일을 경험하죠. 여러분, 도자기를 빚는 도공들은 특별히 불과 흙과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들은 체험을 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는 그런 경지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그들이 만들어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과 아주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체험하고 눈이 밝아져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두 제자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셔서 이들과 아주 특별하고도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도록 이끌어 가시는 오늘 본문의 전체 과정을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는 당신의 몸을 내어주는 성찬식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 전에는 여러분 총 한 3가지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먼저 주님이 그들의 고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그들의 슬픔, 그들의 의문과 회의와 두려움과 그 걱정과 염려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이 두 제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따르고 의지했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스승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가 이 땅에 정말 메시아로 오셔서 다윗과 같은 나라를 이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분이 죽었다고는 사실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슬픔으로, 그리고 회의로, 의심으로, 또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이 고민을 함께 나누시고자 그들 가까이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그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의 눈이 밝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현실의 그 고민들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가지고 그 너머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꼬인 실타래가 풀리듯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 두 제자에게 오셔서 구약 성경에 당신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해 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깊은 말씀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의 깨달음의 은총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함께 머물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공감을 하며 생각을 나누며 끝이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머무는 기도의 시간, 함께 생각과 뜻과 마음을 통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과의 친밀하고도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길이면서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네 번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엠마오의 두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특별한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이끄심의 은총이 있음을 믿고 이 관계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준비된 이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습니까?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과의 특별하고도 이 친밀한 이 자리에 이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환하게 열려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이 체험으로 등을 돌린 그 예루살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 치열한 삶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로 다시 용기 있게 다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